5장 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까지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살아계심을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바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안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다가 아주 참 감동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루이스 오캄포라고 하는 아미 메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 육군의 의무병입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군대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루이스 오캄포라는 사람이 허리케인 플로렌스 피해 지역에 가서 그들을 이제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이제 의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료 구조 작업을 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집이 그 샬롯 노스캐롤라이나인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한 귀중품 5,000불 상당의 물품이 이제 도난당했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자기는 남을 도와주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도둑이 들어서 자기 집 물건을 이제 훔쳐간 겁니다. 참 착잡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펀드레이징을 했습니다. 거기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러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주고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한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1일 만에 15,000불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목표가 달성됐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클로즈하고 그 친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가운데서 5,000불만 받고 나머지 10,000불은 이제 리턴을 하는데, 어떻게 리턴을 했냐 하면은 자기가 군인이니까 Soldiers and Airmen Association Fund라는 곳에다가 10,000불을 기증해서 자기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써달라고 돈을 다시 전달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기사를 읽는 순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당연한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천해 나가면은 뭐 당연한 일인데, 그것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하나님 자녀의 사회 생활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사회생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8가지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중에 하나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말의 내용은 영적인 굶주림을 염두에 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겠지만, 사실은 이 의에 줄인다는, 이 의라는 righteousness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영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integrity, 또 하나는 justice, 이런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저 단순히 영적인 공의만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갈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면에서 나 개인의 또 교회만의 무슨 하나님만을 위한 이러한 굶주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상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들이 소속된 그 공동체에 이런 정의로운 모습을 좀 보이면서, 아니 정의로운 모습에 좀 갈급함을 보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를 좀 이루고, 그리고 공정한 법 질서와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기가 소속된 그 사회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 나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사회와의 관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그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은요, 사회 나가서 생활해 나갈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볼 겁니다. 저 사람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희는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영적인 굶주림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편에 가시면은요, 10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 개인의 욕심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나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하나님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가시면은 자기는 떠나가지만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님의 영을 보내줄게.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는데 세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내 느낌이나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성령이 하는 일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신비롭게 이상한 환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내 욕심대로, 욕심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디자이어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잘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기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소원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실 때는요,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그냥 괜찮아. 왜? 내 욕심을 이뤄야 되니까.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나 그 잘못된 방법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시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성령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 저는 이 말씀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의로운 삶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의로운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욕심도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조금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닐 것 같은데? 의로운 삶에 대한 눈이 뜨고 의로운 삶에 대한 관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패한 인간의 성품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며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의로운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의에 줄인다는 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것이 생각나고 또 다른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기 때문에. 누가 세상 사람이 심판을 합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삽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닌 것 같아. 뭐 창조를 믿거나 말거나.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야, 이게 정말 그냥 됐을까? 어떻게 저 단풍이 변하고 어떻게 계절이 변하고 어떻게 이 수많은 별들의 이게 그냥 휙 빅뱅으로 나왔을까? 그러면서 그러면은 세상이 맞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는요, 마지막 때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니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없지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땅이 전부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삶에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도 주관하실 거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심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말이 그거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말 자체가 단순히 나만의 신앙을 위해서 착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정의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의로운 삶에 대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 이전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왜? 새로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옛날 방법대로 사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더러운 저주도 없어졌을 뿐더러 이제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전 것을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나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많은 지체 가운데 하나가 아프면은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런 지체 의식,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자신만 바라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의 모습이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회에서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가니까 이 창조 때 이야기인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에덴 동산에 이제 창조가 되고 아담이 있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넘쳐서 네 근원이 됐습니다. 그냥 지리적으로 보면 유프라테스 강 그런 게 에덴에서 나와지게 됐다고 우리가 보지만 저는 여기에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자녀의 사회생활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에덴 동산에 넘친 생명수가 주변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근거 없이 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세상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근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여간 이 세상이 그냥 푹 생긴 것이 아니라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 쫙 퍼졌습니다. 네 근원이 되고 4대 문명을 이루는 기반이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어떠한 의식이 아닐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나누어질 때 이 세상이 복받는 것이 아닐까.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을 그렇게 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주고자 할 때 에덴의 강이 흘러서 온 동산을 적시고 강의 근원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특별히 다르게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이거는 상당한 축복입니다. 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뛰어나게 만드시고 그것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 모두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세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세포가 분열이라고 그러죠. 세포가 내 몸이 커가면 이렇게 자꾸 분열이 돼야 내 세포를 띄워줘야 내 거가 또 커지고, 또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세포가 분열되어야 내 세포가 살고 다른 세포가 살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나눌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세포가 분열되지 않고 자기 거를 키우려고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가 자꾸 띄워줘야 되는데 띄워주지 않고 자기 거를 키우는 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예요. 이게 나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내 몸 전체를 죽입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몸의 세포 구조를 그렇게 하신 거는요,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띄어낼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고 내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성경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하신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하여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이 될 것이다. 그저 너는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복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그 말이에요. 저는요, 이 말이 우리 지난번에 다른 성경으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복이 될지라 좀 막연할 수도 있는데 보십시오. 제가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요, 내가 가는 그곳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답니다. 그렇다면 사실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문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줬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에 가시면은요, 바로 앞절에 이제 가시면 무슨 내용이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살고 있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내보내 주신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에서 이 롯은 그냥 불바다로 이르는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롯을 빼주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를 기록한 그 기자는요, 롯이 살아난 것은요, 롯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롯이 그 성이 다 멸망당했을 때 롯의 와이프는 나오다가 아쉬워가지고 뒤쳐가서 소금 기둥, 여러분 그런 내용을 다 아시죠? 근데 하여간 여기 창세기 기자가 쓰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슬금슬금 아브라함 이쪽 가는데 갈라졌잖아요. 그쪽 가가지고 그 좋은 향락을 쫓아 살던 그 롯이 살아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롯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복 주시고 잘되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롯이 살아난 것은 롯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은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또 있습니다. 30장 27절에 가시면 뭐 이 내용도 아시니까, 이 야곱이 잘못했죠. 뭐 아버지 속이고 뭐 형 속이고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가서 삼촌 집에 살다가 뭐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많아지고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야곱이 열심히 해가지고 재산 많아지고 자식도 많아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삼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삼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삼촌 나 때문에 복 받았잖아가 아니에요.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가만히 야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 집안일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주셨어. 뭐래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야 조카야, 네가 삼촌을 좀 사랑한다면은 제발 남아다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뛰어나게 일을 한 좋은 일꾼이고 힘이 센 장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삼촌이 그래서 야곱에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셨어. 가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요, 그저 좋은 이야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롯이 복을 받았습니다. 죽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살려줬어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비록 야곱이 도망가서 남의 집에, 그 삼촌 집에 가서 살았지만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약속한 것 때문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요셉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39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도 여러분 다 아시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 유혹도 있었고 하여간 이런 내용 다 아시나. 근데 보세요.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다 맡긴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 여호와의 복이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은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은 이방 나라의 그냥 장군이고 이방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 집에 일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사회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참 약한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게 참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구약의 제사 중심의 삶을 살던 때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멋진 제사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1년 된 송아지는 것은 fatten, 이 그냥 살찐 송아지, 아주 탄탄한 완벽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다음 절로 가시면은요, 여호와 앞에 천천의 순양이나 제사를 지내는데 숫양을 그냥 1000마리씩 엄청난, 솔로몬 막 하디 엄청난 제사를 한번 드려볼까? 그 다음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한번 내가 하나님께 바쳐볼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가 죄가 많거든요. 내가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이 많은데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바쳐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건 관심 없고, 하나님은 재물만 좋아하시는 분이야. 재물을 쫙 그냥 패튼 카우, 그냥 살찐 송아리를 완벽하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 양을 그냥 수천 마리 드리고 막 그 기름을 그냥 막 그 향수 엄청난 거 부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거야. 내 마드들을 한번 바쳐볼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에 가시면은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 못된 왕이에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라는 못된 왕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왜? 받아들인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릴까? 자해를 한번 해볼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직도 그러고요. 아직도 하나님은 그저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우 이건 아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내 죄사함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57장 5절에 가니까 이사야 57장 5절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숲속 상수리 나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더러운 짓을 하고 숲속에 나무 속에 가려가지고 더러운 음란한 짓을 하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는 자기 자녀를 도살하고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도 없으면서 지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세상적인 방법대로 이방신이 하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거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 없는 신앙의 모습이 문제예요.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왜 이런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즐겨하는 방법대로 하면은 하나님도 그 수준에서 머물고 기뻐하실 줄 알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가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사 중심의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 정말 그런 멋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한번 감동시킬까? 내가 정말 내 자식을 바치고 내 몸에 자유를 해서도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볼까? 미가서가 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너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이 아니야.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 없이 의식적인 종교 행위로 마음의 헌신 없이, 헌신의 마음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옛날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잠깐 가서 가르칠 때 80년대 초에 이거 뭐 굉장했어요. 데모하느라고 운동권 학생들이, 우리 신학교도 막 데모하는데 그 신학생들이 데모할 때 운동권 학생들이 써붙이는 단골 메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런데 이게 요즘 그 개혁 성경인데 옛날 그 개혁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것도 막 붓에다가 막 피 흘린 것 같이 해가지고 그 당시 독재 정권에 막 싸울 때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 당시 하박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얘기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의롭게 해야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공법을 물같이 그냥 나라의 법이 있고 공식적으로 지켜나가는 법은 저 뒷전에가 있고 권력 가진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구조학이라는 말이 있죠. 구조학,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자체가 악을 만들어낸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구조 자체가 악을 키워준다는 구조악, 독재 정권, 부패한 정권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힘 있는 자들이 다 누리잖아. 법이 없잖아.
법 아무 상관이 없잖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남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냥 뭐 누릴 거 다 누리며 살잖아. 완전히 독점하면서 살잖아. 그랬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돌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부패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멋대로 살아가면서 아주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누가 돌보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권력 가진 거에 결합해가지고 결탁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아부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뭘 거기서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구조하게 모순된 사회에서 피해를 당하는 그 힘없고 연약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누가 돌보냔 말이에요.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했지만 누가 연약한 사람의 편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며 그 아름다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누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 편에 서냐는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미가서를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사람을 좀 사랑해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자 편에 서는 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요,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약자 편에 서가지고 어려운 사람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사회 정의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 모습이에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시편의 68편 5절에 가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래요. 신이 어떻게 힘없는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신이니까 그냥 넘어가,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런 그런 힘이 없고 아무런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고아의 편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과부의 재판장입니다. 과부가 무슨 돈 있어서 재판 안 되지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돈 많고 좋은 변호사 사면은 죄인도 무죄될 수 있잖아요.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그냥 난 말이 아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없고 권력있는 사람은 그냥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하여튼 뭐 사회에게는 그렇지만 하여간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거는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사회에 힘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편에 쓰시겠대요. 나는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고아 편에 쓸 거야. 나는 고아의 대변자고 고아의 하나님이야. 나는 과부, 아무런 의지할 대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의 재판장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한 자를 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해야 되지 않냐. 사실 제가 한마디 한다기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우리 믿는 자들의 의식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면에서는 뭐 저도 부끄럽지만 상당히 소홀히 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내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고 내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잘못이 그거였습니다. 내 방법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서 만족하려고 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성경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신지를 헤아리기보다는 easy way, 쉬운 방법으로 세상 것에 아부하고 쉬운 것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아미 메딕이었던 그 오캄포, 루이스 오캄포 그 친구가 그냥 내가
잊어버린 게 5,000불이니까 잊어버린 것만 받으면 됐지 뭐 욕심을 내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거지 15,000불 넣어줬으니까 뭐 10,000불 가지고 더 좋은 거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같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동료 군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띄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의식, 마음의 생각, 그 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뭐 큰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 땅에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경건한 삶인지를 야고보서 1장 27절에 가시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랍니다. 나 혼자만의 경건한 신앙생활, 소위 말하는 나 혼자만의 예배와 나 혼자만의 고립된 삶에서의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는지, 이게 경건이래요. 나 혼자 세상과 동떨어져 가지고 나 혼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 충성스러운 헌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 있는 그 불쌍한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에요. 그저 나 혼자의, 그저 영적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의 소금 같은 사람, 교회 안에서의 빛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하죠. 벗어나야 돼요. 기도를 해도 안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이렇게 경건하다는 그 데피니션 자체가 의지할 것 없고 불쌍한 사람에게 옆에 가 서주는 거, 이게 경건이래요. 이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여 착하고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나 혼자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나 혼자 헌신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사회의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그 특정한 그룹과 내가 좋아하는 특정한 내 가족 벗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그들 편에 서 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사회 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의 통로가 되고 정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